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들 중학교 졸업식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키득키득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심하다라는 것이 그냥 지루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심심하다라는 한자어는 심할 심에 깊을 심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또 간절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사과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어휘력과 이 문해력, 독해력이 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대학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레포트 금일 제출 딱 적으셨는데 대학생의 절반이 금요일 날 레포트를 제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몇 년 전에 그 광복절 임시 공휴일이 사흘 동안이다라고 뉴스에 나왔더니 이것이 3일이다 아니면 이렇게 4일이다 이런 거로 누가 옳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온라인 상에 이렇게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어릴 적부터 이 글로 무언가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무언가를 접하다 보니까 글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글자를 깊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은 글은 잘 아시는데 영상에 좀 거부감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그 키오스크 화면으로 주문하는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주문하도록 만든 거지만 우리 어른 세대는 그 키오스크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다란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에 익숙한 젊은 세대와 글에 익숙한 우리 기성세대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간극들을 줄여야만 합니다. 세대 간에 이러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세대 간에 느끼는 것이 다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은 심심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될 때,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때 우리는 이런 간극을 줄이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됐을 때 이것을 소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한자를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요. 소통이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소통할 소자에 통할 통자를 씁니다. 여기서 이 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트이다, 트다, 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보목 앞바다를 보면은 넓은 바다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확 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넓은 곳을 봤을 때 그런 트이는 것이 소통할 소자입니다. 말을 트다, 방귀를 트다 라는 것처럼 어떠한 방해물이 없거나 꺼리낌이 없는 상태를 소라고 합니다. 그럼 통할 통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고 가다, 주고 받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요, 일방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고받을 수 있을 때 그것이 소통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소통하고 공감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기성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간에, 또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과 부부 간에 이러한 막힌 것들이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간에 이런 불신이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통즉통, 통즉불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몸에 기와 혈이 있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불통하게 되면 즉 통증이 오는 것이죠.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기와 혈이 통하게 되면 즉 불통, 이 통증이, 아픔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소통해야만, 우리의 몸도 통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통해야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고 아프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한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요,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통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성은 하루에 평균 2만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2만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남자는 하루에 평균 7천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자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2번, 3번 말하니까 이렇게 많이 말을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3초 후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네. 이렇게 서로가 다르죠.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릅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요, 소통하기가 힘들죠.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다는 것이 이러한 체질적으로 이러한 사고 자체가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남자와 여자가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그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새도 다양하게 지으셨고요, 한 종류의 그 새도, 참새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다르게 지으신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부임했던 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 그 교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앞쪽에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이 쫙 앉아 계신데 되게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뒷모습이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헤어스타일이 똑같고 입은 옷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 많은 권사님들을 내가 어떻게 이분들의 이름을 외울 수 있을까?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회 옆에 있는 자매 미용실에서 이분들이 다 거기서 머리를 하시니까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와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익혀 나갔을 때는 그 뒷모습이 똑같은 권사님들을 다 구분하고 그분들의 성함,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다 각기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랑 다르면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더더욱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르게 만드셨고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랑 맞는 사람, 나랑 맞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도록, 갈라지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혈액형으로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A형은 마음이 조금해서 잘 삐지고, B형은 성격이 더럽고, AB형은 냉담하고, O형은 경쟁적이다 이러면서 혈액형 중에 가장 나쁜 혈액형의 남자가 B형 남자였습니다. 성격이 더럽다고 해서. 근데 제가 B형이거든요. 요즘은 MBTI로 요즘은 구분하는데, 여러분 광고에도 아빠 T야라는 광고를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T가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MBTI 중에 T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지으시고 그 혈액형이라 그래도 MBTI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각기 다 다르게 다양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나랑 맞고 나랑 맞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랑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다양하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 그 시너지가 엄청나게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구분 짓습니다. 저 사람 혈액형 뭐고 나는 뭐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MBTI는 이렇게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이래? 라는 생각합니다. 직분 가진 사람이 왜 이래? 자꾸 구분 짓도록 합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족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틀림이 아닌 다름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다양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만남이 하나가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그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리는 존중받아야 됩니다. 왜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목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랑 다르더라도, 내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나도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요? 자꾸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구분짓게 하거든요. 계속 분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나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맞닿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담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담이 나도 모르게 쌓여진 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이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셨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앉으셨을 때 너무나 여러분들을 환영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기다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무관심한 채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맞닿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아픔과 상처와 죄악의 담이 무너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바뀌기 위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될 때 이 관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을 폐하여야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왜 갈라지는가?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율법들을 우리가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내가 변화되게 되고,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소금처럼 녹아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마음과 마음을 맞닿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에서 정말 내가 아내의 마음을 내가 품어주고, 내가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여주고, 자식의 마음을 내가 만져줄 수 있고, 가정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는데 쓰임받고,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제가 꼭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반드시 넣습니다. 제가 이것을 넣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축도의 원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일 중요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십니다. 감화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시죠.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한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마음은 아프고 상대방이 마음이 시원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관계가 회복될 걸 압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존심과 내 감정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본능에 이끌려서 내가 더 이기기 위해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마음과 마음이 맞닿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담 심리 프로그램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조금 독특해서 첫날은 그 프로그램 진행 중에만 대화를 하고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는 한마디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조별로 상담 훈련을 하는데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여성 참석자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행사에 참석하려고 저희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저희 딸과 서로 머리끄덩이를 부여잡고 심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겼어요. 지금 이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지? 그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적막을 깨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겼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자 이 여성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딸이 먼저 제 머리카락을 놓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먼저 놓았는데 오늘 아침엔 딸이 먼저 머리카락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반응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이 후련했겠네요.
이 이야기를 하자 이 여성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요. 나도 내가 잘못한 건 아는데, 나도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렇게 제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이 마치고 나면 가서 딸에게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떠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상담하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어요? 어떻게 딸의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기고 또 그걸 이겼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에 대한 평가나 훈계하는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준 겁니다. 후련했겠네요. 그렇게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분도 그 마음이 맞닿게 되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목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중직자가, 목회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만져주기 위해서 성령님께, 성령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 아픔을 만져줄 수 있을까요?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만져지고 치유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보목 공동체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맞닿고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함께 믿다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르게 지으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양함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맞닿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 실망감이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서 심심한 삶,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삶,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다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임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